네, 오늘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치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우리 본질은 병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만 선체적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이미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내 본질 안에 다 부어주신 것들을 내가 발견한다면 병든 내 몸이 치유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뚝 떼어다가 기복신앙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은 형통, 축복만을 바라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고 잘되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동참하라고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똑 떼다가 형통하고 축복받고 건강하게 살겠다? 그거 도둑놈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지 오늘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길을 열어 놓으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4차원 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가 완벽한 사도가 된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오늘 성령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릴 때에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풀어주실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치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창세기에 가장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말로 조금 구린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예.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사실은 이종 사촌 누이가 맞기는 하지만 자기 아내잖아요. 2번씩이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은 99살 때에 사라는 90살쯤 되었던 것 같은데 90살 할머니를 누가 데려간다고 그렇다고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족속 그랄 족속에게 태를 닫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왜 나한테 거짓말했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모든 족속의 태가 닫혀서 우리 족속의 대가 끊어지게 생겼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 20장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종을 치루어서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치유는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멘. 사실 성경의 모든 치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사실 태어나자마자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지옥행 특급 열차를 예약하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서 뭐를 주셨다? 약속을. 아멘.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 하나 때문에 오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때문에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낳은 아들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증손자죠. 그가 미리 애굽에 가서 7년 동안의 그 대흉년에도 굶어 죽지 않는 그 역사를 이루고 70명이 내려갔는데 60만 명이 되는 남녀요소를 다 포함하면 70명이 내려갔는데 200만 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했고 사실 이방인인 우리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된 거잖아요. 열심히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유도 없이 태어나 보니까 그냥 노예예요. 예. 열심히 피라미드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끄집어 내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주셨죠? 패스오버, 유월절 지나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어린 양을 잡아서 급하게 삶아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마귀의 행위, 장자부터 짐승의 첫 번째는 새끼까지 다 죽이는 그 역사를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곳은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겁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도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홍해를 건넌 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더 놀라운 일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430년 동안은 아니지만 거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대를 이었으면 멀쩡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특별히 요즘처럼 어떤 포크레인, 굴삭기라 그러죠. 불도저 이런 기계적인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맨몸으로 피라미드를 지었단 말입니다. 400년 동안.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병든 사람이 소위 말해서 팔도 다쳐서 절단될 수도 있고 다리가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육신의 DNA가 안 좋아져서 물려지면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05편 말씀 시편 105편 3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아멘.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소위 말해서 불구인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400년 동안 피라미드 지은 민족한테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때문에. 아멘.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갔는데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 모든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멘. 오직 이 말씀,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 노인분들 다 포함해서 200만 명인데 그들 중에 저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천지가 두 쪽 나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그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만 이들은 출애굽하자 불과 3일 만에 돌변합니다. 3일 만에 마라는 물이 있는 곳에 도달했는데 가지고 나온 물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목마르다. 근데 호수가 있어서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마셔보려고 마라는 말이 쓰다는 뜻이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소금기가 있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써서 못 먹으니까 하나님 막 원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범법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무엇이다? 율법을 주겠다고 예표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모든 말을 듣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여기까지 좋은데 모든 규례를 지키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요? 그렇게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함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앞에 거 뚝 떼버리고 우리 뒤에 것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대. 아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끔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죄를 짓고 범법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무엇이다? 율법, 구약. 그런데 우리는 구약, 율법 이러면 다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율법 지키는 거래.
율법 지키면 형통, 축복. 그거 안 지키면 사망, 저주래.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자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구약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 같이 다 나누겠습니다. 정말 이거 앞에 말씀들은 도저히 저도 아멘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걸 왜 주셨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범법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확증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00세 한 살 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뭐 양자도 드려보고 첩도 드려보고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신다 그랬는데 자식 한 명 없으니까 양자도 드려보고 첩도 드려보고 아들도 낳고 있지만 다 이제 자포자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70세에 갈대아 우르 땅에 떠날 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의 말씀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아멘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는다. 네 후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돌 감는다면 이방인이에요. 우리 유대인의 육적인 DNA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모든 열방에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 유대인 지금도 이스라엘 온 세계를 흔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가져주고 뒤집어 엎은 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일 안 하고 싸우잖아요. 자기들만 선민이다.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돌이키겠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다 알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한민국 그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회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과의적인 얘기 그만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만 가서 말씀 전하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그게 아니거든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신 이유는 그만하겠다, 쉬겠다가 아니고 무슨 말씀이야? 우리는 일주일 일하면 하루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안식할 때니까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일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데 이 사람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급한 일 생기면 다 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만 유독히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본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 들어갔는데 18해 동안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곱칠 수도 있겠죠.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제 허리를 낫게 해요. 근데 예수님 그 여인을 그냥 부르셔가지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는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면 하나님이 이미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 생득권적으로 그냥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굳이 간구하고 떼쓰지 않아도 구약처럼 딜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다 잘못된 사고체계에서 왔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이 여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신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 여인에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았다. 다른 말로 to save, 소조 구원받았다. 아멘. 구원 안에는 죄에서 해방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해방,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까지 다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회당장이 정말 머리 확까지 얼굴이 벌게 가지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을 내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6 동안 있다.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아라.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죠. 아니 왜 하필 오늘만 그럽니까? 제발 오늘 좀 이러지 마시라고 버럭버럭 화를 냈겠죠. 그리고 예수님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서 풀어나고 물 먹이지 않냐. 그들 풀어내서 너희 일하지 않냐. 또 예를 들어 소가 노랑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냐. 그런데 자그마치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이 고통받은 딸을 내가 안식일에 매일매일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주님 그냥 직격탄을 해당자에게 날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구약에서는 지키면 형통, 안 지키면 사망을, 오늘 우리도 말씀을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그 사람들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법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방금 본 누가복음 그 여인의 행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안타깝게 구약 율법적이고 행위 보상적인 이런 사고체계 믿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축복, 형통, 안 지키면 저주, 사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맺을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경험하고도 출애굽하고 유월절을 겪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일을 겪고도 그들이 범법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결코 이 율법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대신하지 못한다. 아멘. 네. 우리가 구약 당시에도 그러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율법적인 사상에 묶여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 그거 하나도 인정해 주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오늘 놀라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생명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전과 이후가 AD와 BC가 갈라지는 것처럼 완전히 다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그 말씀처럼 구약의 율법이 주어질 그 당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은혜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의 언약 그 430년 후에 주어진 그 율법이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처럼 그 율법이 있다고 해서 결코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율법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까 출애굽기 말씀처럼 그 누가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은혜를 받는다면 아브라함은 벼락 맞아야 돼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가서 바로한테 뭐 팔아먹고 그때는 그나마 사라가 젊었으니까 이해를 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서 우리 아내 데려가려고 나 죽일 수도 있다. 근데 세상에 100살이 되었어도 그 일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아브라함 엄청난 뻘짓거리 많이 했습니다. 양자 드리고 하나님이 내 씨로 바다에 모래가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못 기다리고 양자 드리고 첩 드려서 아들 낳고 그 첩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지금 이라크, 이란, 중동 사람들 아직까지도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런 인류의 비극을 그의 한순간의 실수로 그는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벌하셨나요?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벌받아서 저기 어디로 갔어야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은혜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법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그들에게 더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은 언제까지만 유효하다고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율법의 영향력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율법을 폐했다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우리 인간은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퍼펙트하게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더 끔찍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구약에 하신 말씀들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만일 내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율법 지키면 형통 축복받는데 안 지키면 사망인데 저주 사망이 어느 정도냐면 출애굽기 28장에 그대로인데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핵심적인 단어만 뽑은 거예요. 연병, 열병, 학질, 종기, 계율병, 고칠 수 없는 질환, 심지어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정신질환, 실명, 폐병, 각종 전염병, 요즘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 그때 당시 이거 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너희에게 임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습니까? 왕국을 세우고도 현란하게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이게 다 임하진 않았습니다. 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을 읽기도 참 뭐해요.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질병과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계실 것이니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재앙까지 내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유대인들도 뻣뻣하게 잘 살아서 여전히 전쟁하면서 온 세계에 분탕질을 일으키고 있고 이방이었던 오늘 우리도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약속.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질병, 저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마귀를 사용하신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는 더 좋은 언약,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그 언약은 에스겔 선지자가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셨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 타락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된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들을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하신다. 아멘. 이 일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새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이 쉽게 풀리도록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은 구약 시대예요. 태어나자마자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의 전기에 그냥 플러그가 꽂혀 있는 겁니다. 아담의 육적인 DNA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때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 우리는 저주 사망이 기본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 율법을 지키면 오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 오프시킬 겁니까? 율법을 일일이 다 지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새 언약에서는 우리는 어떤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았습니까? 의의 콘센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누가요? 거듭난 우리가.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왜 도대체 목사는 이렇게 날마다 열변을 토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생명과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흐르지 않을까요? 내가 내 의지로 스위치를 오프 시켜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의의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혀 있어도 어떨 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플러그에 우리가 콘센트가 꽂혀 있어도
스위치를 켜는 건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로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막으시면 우리는 리모컨 된다 그랬잖아요. 오세요. 선풍기 꺼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껐다 켰다 하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의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온시켜야 됩니다. 플러그에 꽂아주신 걸 하나님까지 하시지만 플러그에 있는 스위치는 하나님 못 켜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 아멘. 이 세상 초등학문, 사람의 유전,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습관, 나도 뭐 알지 못하는 신념 체계에 따른 모든 사고 체계들, 좋다 나쁘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왜 판단하는 게 틀립니까? 기존의 신념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마음속 깊은 것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머리는 여기 든 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배설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으로 외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유명한 학자 가말리알의 첫 번째 넘버원과는 수제자였으면 당연히 모세오경뿐만 토라뿐만 아니라 소선이죠, 대선지죠. 그 말씀 달달달달 외웠겠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그 모든 말씀이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 그노시스는 야다. 관계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부가 관계하는 것처럼 서로 관계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생명적으로. 아멘. 오늘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그 일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새로운 법이 더 좋은 언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 안에서 내 믿음이 적어서 헌신을 덜해서 충성을 덜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플러그에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내 의지로 오프시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 의의 콘센트의 스위치를 온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 믿음. 예수님이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다 주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성령님께 나를 100%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왕의 통치예요. 그 통치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만큼만 통치하십니다. 왜요?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통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의의 스위치에 이 스위치가 온으로 켜진다면 이미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생명, 축복, 경건에 속한 것들,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함들, 차고 넘치는 형통과 축복들,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 평안함이 내게 넘친다는 겁니다. 아멘. 네,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 3주 동안 이거 한번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 다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너무나 지금까지 쏟고 살아온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 교리, 전통. 물론 그 교리와 전통이 죽어가는 기독교를 정말 면죄부까지 팔아대고 정말 이렇게 했던 그 기독교를 살려냈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구약 사람들도 불가능했어요. 율법 지켜서 못 얻어냈는데 오늘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얻어내야지. 간구해야지. 금식해야지. 안 되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못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산들로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될까 안 될까? 합리적이나 논리적이나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초논리적이고 초합리적입니다. 어디다가 우리의 이성을 갖다 댑니까? 어디다가 우리의 논리를 갖다 댑니까? 비교될 게 아니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낄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네. 통처럼 받아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든 사업체든 가정이든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아버지 율법만 해서 병개하지 못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귀조차도 병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로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애써서 강구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하나님께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포함으로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내는 그 정말 아버지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 어디든지 내가 가 있는 곳 하나님이 가서 계신 곳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